팬데믹 시대의 회복 15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지난 몇 주간 동안 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저분들은 나를 비난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뭘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고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랬어요. 최 목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것이 모자라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100달란트를 나한테 빚진 자 아니냐? 근데 겨우 1달란트 너에게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너는 그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책망이 들릴 때 너무 회개가 되고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번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때까지 목사의 직분을 감당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솔직한 결론은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좀 예배를 드려도 주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목회를 해도 주님이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예배. 그럼 내가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100달란트 탕감 받은 내가 1달란트 때문에 멱살을 붙잡고 그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며 더욱 경건하게 지내야 할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뭐 다 하는 얘기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고난,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 사실을 모릅니까? 예수님 당신 왜 죽었습니다. 뭐 그렇죠. 나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지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박정은이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휘발리아를 정복하고 하산하던 중에 후배와 같이 내려오다가 그 후배가 미끄러지면서 크레파스에 빠졌어요. 크레파스 뭔지 아시죠?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그 얼음 절벽, 얼음 골짜기에 그가 빠졌습니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고, 그리고 이 박정은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세계적인 산악인 메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히말라야 정상에 등반하면서 크레파스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크레파스에 먼저 빠진 사람은 바로 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스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는 우리 둘 다 죽게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줄을 끊어서 자기 동생을 그 끝도 없는 크레파스,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 얼음 골짜기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는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었다. 당신이 만약 그렇게 버텼다면 당신도 같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산악인 박정은 씨는 형제도 아니고 그 후배를 구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정말 그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니까 아주 힘을 다 쏟아 부었죠.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2시간 동안 그 사람을 구하려고 가진 노력을 하다가 겨우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기절한 그를 데리고 하산을 하고 그를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박정은 씨의 손가락 10개 중에서 동상이 걸려서 8개는 자르고 2개만 남았어요. 그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 그 어머니와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훌륭하다. 네 후배로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뭔데? 네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네가 그 후배를 구하려다가 손가락 8개가 없어졌냐?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아내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당신 꼭 그렇게 했어만 해요? 자식과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죽게 됐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원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KBS에서 이 박정은 씨의 이 일을 좀 기리기 위해서 그 살아난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 정상은 못 갔지만 밑에 갔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그 살아난 후배가 그 박정은 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맙다는 말은 사치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선배님,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죠. 왜 나 때문에 선배님의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손가락 8개를 잃어버리게 됐고 이제 산악인의 생명이 다 끝났습니까? 고맙다는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8개가 잘려졌는데도 거기다가 고맙습니다 하는 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 살려주셨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말이 돼요? 손가락 8개 잘린 게 아니라 완전히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었어요. 왜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죽음을 기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악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순절을 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40일만이라도 주일을 제한 부활주일 이 40일만이라도 우리가 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며 살아가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좀 주님을 위해 살아보자. 그게 바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너무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려고 하지만 이 40일만이라도 우리 더욱 신앙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힘쓰고 더욱 간절히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나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고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 기도 삼겹줄 운동을 이 사순절에 맞춰서 이제 강력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는 참여한다. 그래서 나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좀 화목기도에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더욱 힘쓰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장사꾼이 채워진 성전을 수청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장사꾼이 누굽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이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나 이상은 이 땅에서 멋지게 폼생폼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장사꾼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해서 장사해요. 이거 끝이란 말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좀 살아가자는 거예요. 장사꾼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들지 말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특별히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합시다. 아멘. 아멘. 예. 어떤 사람은 거침없이 말해요. 하나님, 모든 죄의 근원은 이 말, 입술입니다. 예.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를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내가 지금이라도 이 일두영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 로마를 쓸어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나 나는 힘이 있어 더 아낄 것이고 말할 수 있으나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님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거지. 그래도 주님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주님 닮은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는 것도 좀 조심합시다. 미디어 금식, 그 말 이야기꾼들이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런 거지. 네? 안목의 정욕을 좀 조심하고 예배 생활에 더욱 힘씁시다. 아멘.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래요. 아니,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렇게 싫고 힘듭니까? 네? 세상에 나을 갈 때 안 갈 때는 다 가면서 우리 교인이 그럴 때 어떤 분이 코로나19라고 교회에 안 나온대요. 젊은 사람이. 네? 그런데 로데오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만났는데 아는 척을 못 하겠더래요. 아니, 뭐 코로나19라고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
그 롯데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 쇼핑을 즐기고 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하지만 주일 성수 물론 주일 때는 수요예배까지도 열심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힘든 시기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더군다나 교회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다 뒤로 물러가 있잖아요. 예?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각 기간별로 거룩한 집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집회장들을 중심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눠드린 그 나눠드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꼭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 영혼이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고 예수 없이 살아간다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놀랍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요?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죠. 요즘 반려견 강아지 고양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서 이뻐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 강아지가 되면 어떻겠냐고. 네?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당신 강아지가 되면 어떻겠냐고. 네? 그렇게 고양이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당신이 강아지가 돼서 강아지 세계에서 살라고. 만약에 그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강아지가 되겠습니까?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네?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받아들여져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왜 인간이 되셔? 왜?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저 하늘에 반짝 빛나는 조그만 그 빛나는 그 보이지도 않는 별이 지구의 수억 배를, 그 수억 배 되는 별들이 모여지는 게 은하수인데 그 은하수가 수억 개가 있는 게 우주예요. 지구는 먼지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돼요? 우린 너무 쉽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 낭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기 오셨어요.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아니, 그냥 인간 쓸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종족들을 창조하시면 되지. 지구 그까지가 없애버리고 우주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만약에 인간이 가능한 일이라 해서 강아지가 됐다 그래도 그거는 뭐 세상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거. 아니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인간이 어떻게 강아지가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오늘 본문이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엄청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정말 못되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는데도 우리 인간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뭐라 그래요? 사람 된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종이 됐대.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아니 사람이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종이 되셔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야, 이게 말이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마리아가 요셉이 이렇게 형상이 있고 말구 위에 예수님이 누워 있으니까 야, 참 낭만적이야. 크리스마스 때 저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지만 여러분의 자식을, 아니 여기 여러분이 손주,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기 낳아서 어디 가요? 말똥, 소똥 있는 우리에 들어가서 말구이 밥통에다 애를 낳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낭만이에요? 그 추운데 세균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거기 내 손주가 태어난다? 아마 난리 버거지가 나요.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저 병 걸려 죽게 되겠는데 어디 소똥 말똥 더러운 이런 우리에서 그것도 말밥통에서 태어나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 종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헐벗고 가난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몇십 년 전에 미국을 방문할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 2박 3일 방문했어요. 근데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행사 때마다 두 벌이요. 오전, 오후, 저녁으로 두 벌씩 입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옷을 다 챙겨요. 상복도 챙겨왔어요. 혹시 장례식이 터지지 않을까. 병들면 급히 쓰려고 혈장 19리터를 담아가지고 왔어요. 변기에 오염과 세균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볼 때마다 대변 볼 때마다 그 깔개를 갈아야 된다. 깔개를 한 뭉치나 가져왔어요. 예.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서 짐을 가져오는데 그 짐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0kg. 여러분 소고기 한 근에 소고기 600g이면 우리 맛있게 먹죠? 그 2박 3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2,000kg의 짐을 들고 왔어요. 별걸 다 가져왔어요. 거기다 사람은 전속 미용사, 경호원, 수행원 수십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그 당시에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그가 쓴 돈이 2박 3일 동안 쓴 돈이 26억 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50억 원이 넘습니다. 겨우 2박 3일 와서 미국에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이 여왕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뭐 탤런트, 가수, 뭐 유력한 정치인들, 뭐 경제학자 전부 교황 앞에 교황을 한번 보려고 나타났어요. 가는 곳마다 후레쉬가 터지고 사진을 찍고 그 영상을 찍으면서 전 국민에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니는 모든 것을 촬영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때요? 이 땅에 오실 때 수십조, 수백조를 쓴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종이 되시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분이 무식한 자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이 땅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종이 되셨다. 사람이 된 것도 이해가 돼 종까지 되셨다. 아이고 주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사실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100달란트, 아니 1000달란트, 아니 10,000달란트의 빚을 이렇게 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종이 돼서 날 구원하시고 오셨어. 근데 1달란트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욕을 하고 살아갑니까? 무슨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큰 생각했어요. 아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는 주님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너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난 거를 뭘 아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1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달란트 사람, 너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멱살을 붙잡고 살아? 이 한심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냐? 네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목사야? 너 같은 거 설교할 필요도 없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입니다. 자기 의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의예요? 십자가의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아니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매일 드리고 또 드리고 주일만 드리니까 매일 드려도 모자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모습조차가 교만.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교만해요. 이게 나의 의야? 예배 드리는 게 의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만해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건은 뭐냐면 불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뭐 하다가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아, 나 안 해. 나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다녀. 나 이거, 아유, 이거 나 안 할 거야. 왜요?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예배드렸고 율법으로 헌금했고 율법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의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늘 불평쟁이가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합시다. 아멘. 겸손합시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겸손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이고 주여,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십자가에 죽었대. 와, 그분이 왕이 돼서 모든 사람이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와도 그만인데 종이 됐대.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대. 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찮은 인간에게 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니는데 벌레 한 마리, 뭐 그 벌레, 인간은 그럴 수 있죠. 벌레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내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우리 집 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 개를 살려주시면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그러실 분 있어요? 사람 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종이 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죽었어.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가장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 살점이 뛰어 피투성이가 뛰고 손가락이 못 박힐 때 그 고통이.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십자가 질 때 찬송할 때 어떤 사람 보면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니에요. 목걸이가. 네.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예수 영화니까 예수 영화겠지 그러고 사람들이 시사회 갔는데 너무나 잔혹한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영화야? 잔혹한 폭력 다큐멘터리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이 영화를 상영해가지고 우리 이웃들 좀 데리고 오라 그랬다고 또 할머니가 오셨어요. 한 분이. 근데 그 영화를 보다가 그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뻐럭 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잔인한 영화를 틀어주냐고 말이야. 뭔지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화를 교회에서 틀어줘. 그리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까? 당신은 피로 물든 한편의 잔혹한 이 폭력 다큐멘터리에 불과한 것을 예수 영화라고 만들어. 이런 영화를 어떻게 예수 영화라고 만듭니까? 혹평을 했습니다. 그때 멜 깁슨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멜 깁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할 수 있으면 사실대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제 영화로 담아내기에 너무나 커서 내 영화는 예수님의 고통에 100분의 1도 담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요, 할 말을 잃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낭만인지 아세요?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 하는 그게 십자가인지 아세요? 그분은 너무나 처절하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찢기고 박아서 부서뜨려서 죽였어요. 뼈를. 그냥 죽어도 아니에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우리들이 사순절을 아무렇게나 보낸다고요?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거기다 종이 되시고 그것도 거기다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기시고 부서뜨리고 박혀서 죽었다? 그런데 나는 사순절도 아무렇게나 지낸다. 기도도 안 한다. 예배도 안 드린다. 과연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나는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을 못 받는데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이 아이코라고 유명한 소설가 아시죠? 여류 소설가. 그분이 쓴 소설에 양치는 언덕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읽어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소설의 여주인공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가 료찌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불량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둘이서 아빠한테는 허락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이 료찌가 이 불량배니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뭐 바람도 피고 막 아주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참다 못해서 그 남편을 피해 도망가서 친정으로 들어옵니다. 잘못됐다고. 근데 그때 류찌라는 그 남자가 불량배가 폐병에 걸리게 돼요.
어디 가도 그 폐병쟁이를 받아주는 데가 없고 다 내쫓아버리고 뭐 일을 할래도 일도 안 쓰고 굶어 죽게 하니까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가 안 받아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신 그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폐병쟁이를 저렇게 내보내면 저 사람 그냥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먹여주고 극진하게 간호를 하고, 그래서 이 르우찌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의 그 정성의 감동이 받아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지난날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찌는 투병 생활 중에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나 늘 하얀 천으로 쳐져 있고 크리스마스 때 나오미에게 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덮여져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이브 때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전에 자기가 사귀었던 못된 여자가 자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만나달라고. 안 된다고 그랬지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그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 여자는 이 르우찌에게 술을 권합니다. 그러나 르우찌는 나 마실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나랑 하룻밤만 함께 지내자고 유혹하지만 르우찌는 거절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그 르우찌를 붙잡으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주는 술 한 잔만 마시면 그러면 당신은 내가 놔주겠다. 그리고 그 수면제를 몰래 타갖고 그 술 한 잔을 줍니다. 르우찌는 그 술 한 잔을 마시고 나가려는데 벌써 수면제를 탄 거 아니에요. 몸이 벌써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범하게 되고 다시 타락하는 길로 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는 힘든 힘을 다해서 길거리로 도망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면제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잠이 들고 그만 동사하고 말아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르우찌가 장례식을 치른 후에 르우찌의 그림을 벗겨버리고 나오미가 가서 무슨 그림을 그렸길래 크리스마스 때 내게 주겠다 그랬나고 봤더니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아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르우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는 그것을 나오미에게, 그리고 자기를 극진히 살펴주신 그 목사님 부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죄악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죽으면 죽었지 다시 그런 죄를 범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자는 이웃과 화평합니다. 싸우고 입이 거칠어서 비방하고 중상하고 그러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주님 가신 길 찾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친 주님의 모습 아멘.
되신 분 아니라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찢겨져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100달란트의 빚을偿당한 내가 한 달란트 때문에 멱살 붙잡고 사는 이 하찮은 인생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그런 삶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분이 종이 됐다고요.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셨다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욱 겸손하고 화평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거짓도 버리고 악한 성품도 버리고 율법으로 살아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교만이 되고 불평쟁이 되지 않도록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